즉 우리도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새롭게 얻은 신분이 뭐냐면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영적으로 군인인데, 근데 누구의 군대냐 말이죠. 누구의 군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느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하고 뭐 등짐져 나르고 벽돌이나 쌓고 뭐 진흙이나 이기고 그러던 오합지졸들이에요. 거기다 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이 왜 필요해요? 적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우리의 적은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나의 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싸우려고 누가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나의 적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여기 조사했던 것인데요, 이 청년들, 이제 막 군에 입대한 이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우리의 주적인가 그랬는데 반수 이상이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 몰라. 여러분, 북한은요, 우리보다, 이 남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는 2배로 많아요. 그리고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누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적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월남패망의 교훈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막 전쟁을 하고 있을 그때 참 그 심리전 이런 거에 많이 말려들죠. 그러면서 월맹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뭐 이러는데 이제 그 넘어가고 평화협정을 맺고 뭐 12개 나라인가가 이렇게 같이 사인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고서 그 미군이 모든 무기를 다 물려주고 나옵니다. 거기서 철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월남이 가지고 있던 그 전쟁 무기가 전 세계에서 군사력 4위였대. 그러니까 월맹하고 전쟁에서는 절대 질래야 질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어요. 왜 졌는 줄 아십니까? 그 나라에서 계속 반정부 운동, 반체제 운동, 신부님 나서지, 스님들 나서지, 학생들 나서지, 종교인들 나서지,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다 시위해. 막 분신 자살까지 해가면서 티고 대통령 물러가라 그래가면서. 그렇게 무슨 작전 계획을 짜면 그 다음날 월맹군으로 넘어가 있어. 그 작전 계획이. 그래서 미군이 어느 루트로 무슨 무기를 들고 오는지 벌써 다 알고 있어. 이 전쟁이 안 돼, 이상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대통령 후보도 간첩이었고,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간첩이었고, 국방부에 높은 데 있는 그 군인들도 다 간첩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평화협정을 깨고 월맹군이 그 남침을 했을 때 뭐 졸지에 뭐 그냥 점령당하고서 적화 통일이 돼요. 적화 통일이 돼서 100만 명 정도가 죽잖아요. 다 처형당하고, 그리고 처형을 피해서 보트 피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때 반정부 운동하고 반체제 운동하고 그랬던 그 신부님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신부님 이름이 짜우타 신부님, 그리고 종교인, 교수, 학생, 통일 운동가들이 대부분 다 붙들려 가지고서 밀림 속에 가고 정신개조 운동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끌려가 갖고서 다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들을 월맹이 월남을 통일하도록 도왔는데 왜 그들을 통일한 다음에 죽였냐? 그러니까 월맹군 대령 출신인 브이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반체제 활동을 하던 인사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적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싸워야 나한테 유익한 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월남이 패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전쟁을 졌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져. 여러분,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져요. 왜요? 어느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 누가? 우리 대적이 마귀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 대적인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막 두루다니면서 눈이 휘둥그레갖고 그냥 불을 켜고서 지금 삼켜버리려고 찾고 있는데, 우린 적이 누군지 모른다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냥 연막 작전을 막 피운다는 거죠. 누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안 보이시죠? 귀신들 안 보이고 마귀가 안 보이죠? 그게 또 복인 거 아시죠? 여러분 손에 이 병원균이 얼마나 득실거리는데 이게 다 보여보세요. 이걸로 뭘 빵을 먹겠습니까? 뭘 집어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보이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분은 이게 보여요. 교회 왔는데 교회 왜 귀신이 보여요? 이러고, 귀신들이 와서 그냥 영막 작전을 까만 걸 그냥 안개 같은 걸 뿌리는 것도 보여요. 눈에 실제로.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난 안 보이니까 없어. 아니, 안 보인다고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시기 질투가 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분쟁시키려고 하는, 아군끼리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그래서 월남처럼 패망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계계를 꿰뚫고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와 구분을 못해. 누가 내 적인 줄 몰라. 그래서 아내와 피 터지게 싸우고 남편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싸워.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많이 줄까 해서 그냥 핥히고. 아니, 지금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군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우린 같은 편이에요. 아니, 우린 같은 편이라니까. 우리는 서로 상처 주면 안 돼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핥히면 안 돼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적은 마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되, 저는 전쟁에서 2등 했어요. 전쟁에 2등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전쟁은. 전쟁은 무조건 1등 해야 돼.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 난 마귀하고 싸워서 2등 했어. 그거 박살난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 영혼도 빼앗기고요, 자기 자유도 빼앗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긴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되는 거 아십니까? 전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 버는 거예요. 전쟁처럼 돈을 쉽게 버는 게 없대.
그래서 전쟁을 대부분 일으켜요. 전쟁 해봐요. 그냥 땅 확 뺐지. 뭐 계약 맺을 것도 없고, 뭐 돈 치를 것도 없고, 잔금 치를 것도 없어. 한 번에 그냥 땅 다 뺏어 버려. 한 번에 많은 노예들이 생겨. 한 번에 거기 있는 거 다 내 거가 돼.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전쟁에서 지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2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등하지 않고 1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공군 하사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대전에서 6월 달에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더운데 그냥 더운데 말이에요. 그 땀이 그냥 다 젖어서 다 흐르는데, 그런데 그 땅바닥에다 굴리더라고. 그래서 땅바닥에 굴르고 나니까 그냥 핫도그처럼 되더라고. 핫도그처럼. 근데 거기다 또 배낭을 메고 다시 뛰래, 총을 들고. 그러니까 다 쓸려가지고 다 까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오리걸음 PT 체조 시키고, 그 다음에 힘을 다 빼놓은 다음에 줄 타고 저거 건너가래. 아니, 그냥 건너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거. 근데 힘을 다 빼놓더니만 그거 건너가래. 그러니까 다 떨어지지, 물 가운데. 그 훈련을 시켜요.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해버려.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는지 몰라갖고서 해갖고서 그냥 떨어뜨리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우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요, 이게 아무리 귀중한 금은 광석이 있어도 이게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데를 불러 넣으시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훈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모두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자들이에요. 이 훈련에서는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이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을 통과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직원에게 최고의 복지는 혹독한 훈련이다.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혹독한 훈련이다. 그래서 저도 좀 혹독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워낙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천성이 그래가지고 이게 저의 단점이에요.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게 최고의 복지라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전에 독수리가 독수리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요, 독수리가 독수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 그 둥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도록 만들지 않고 동지를 다 흩어가지고서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꾸 날개짓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밀어서 자꾸 떨어뜨리면서 날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등에 태우고 높이 올라가서 집어 던져서 그냥 놔주고 쏘고, 그냥 나는 연습을 시킨 다음에 또 떨어져서 죽을 때쯤 되면 가서 딱 받아가지고 날개로 업어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땐 기분 좋지요. 뭐 세상 구경하고 세상 다 얻은 기분이지만 또 떨어지면 나 죽었어 하고서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독수리가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참새는 절대 이런 훈련 안 시켜요. 가만 놔둬도 그냥 참새 돼. 어떻게 참새 되겠어요? 독수리 되겠어요? 여러분, 독수리 되려면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이 시험을 잘 견뎌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아무리 훈련이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아니, 입대를 해갖고서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하던 대로 계속 낮잠 자고, 자기가 먹고 싶은 때 아무데나 식당 가서 밥 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딱 입대하면은 뭐부터 달라져야 되냐면 말부터 달라져요. 쓰는 단어부터 달라져요. 저 그래서요 뭐 이런 거 했다는 그냥 안 돼. 예.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쓰는 단어가 달라져야 돼요. 쓰는 말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쓰던 그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 자기 습관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빨리 나와. 근데 뒤돌아보지 마. 그래서 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오는데 뒤돌아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돈에 팔고서 그 받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예, 이스라엘에 사서했던 괴력의 소유자 있죠. 삼손. 그는 미모의 여인 들릴라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 붙들려서 비참하게 블레셋 군에게 두 눈을 뽑히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거 벗어 던져야 돼요. 예습관 다 벗어 던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벗어버려야 돼. 이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옛날에 세상에서 하던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을 잘 하는 훈련해야 돼. 그래서 군에 들어가면요 완전 무장, 군장을 어떻게 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은 어떻게 닦아야 되고 어떻게 쏴야 되는지, 어디다 차야 되는지, 탄띠를 어떻게 차고 총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칼은 어디다 차야 되는지, 이거 다 훈련해야 돼요. 완전 무장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 완전 무장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래. 탄띠를 띠라는 거지, 전투하려면.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야. 방탄조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 신으라는 거, 군화. 전쟁에 뭐 슬리퍼 신고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그 화전을 다 막으래. 불화살을 다 막으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무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화 연평해전 보셨어요? 연평해전. 막 대포와 총알이 그냥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잖아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나는 전쟁 안 하나? 아니요, 지금 아주 처절한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절한 전쟁터에 있어요. 무장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마귀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줄 알아, 지가. 그래갖고 구원의 투구도 벗어 던지고 성령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어요? 늘 옆에 끼고 읽습니까? 아니야, 집어 던져. 예, 뭐 방탄조끼도 벗어 던지고 방패도 집어 던지고, 예, 군화 벗어 던지고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무슨 휴양지에 놀러 온 줄 알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람선 타고 낚시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군함을 타고 전쟁하고 있다고요, 전쟁.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전쟁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아니, 훈련을 잘 시켜놨더니 총을 거꾸로 들어버리면 그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 예, 훈련이 잘 되고 고성능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총을 거꾸로 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빈 라덴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훈련시켰는데 미국을 향해서 총을 거꾸로 들어버리니까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의 지휘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지휘권자냐? 예? 아이, 지휘권자, 내가 내 지휘권자예요. 내 인생 내 거. 이래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과 로마서 9장 29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라는 말이 나와요. 만군의 주라 그래요. 만군의 주. 천군 천사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에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즉결 처형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은 이해하고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지휘관이 딱 갖다, 야, 엎드려! 근데 아니, 왜 이 진흙바닥에 엎드리라는 거야? 나를 납득을 시켜보여. 왜 엎드려야 돼요? 이러겠다 보면 맞아 죽어. 아니, 그게 납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돼도 지휘관이 엎드려! 그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예? 뛰어! 그럼 뛰어야지. 아니, 지금 왜 뛰어야 돼? 이 더워 죽겠는데. 좀 날 납득시켜봐요. 그러고 있다 보면 맞아 죽는 거예요. 지휘관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명령부터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면 사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주이신 우리 군대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복종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령권자를 알고 그 명령권자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인격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막 고난을 주고 막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러면요, 아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마귀가 저를 유혹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는 별로 소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하고 나를 원수 맺게 하고 분쟁케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피한다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간다는 뜻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머 무서워요. 마귀가 이런 일을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 좀 했어요. 아니 기도 좀 부탁하고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위임해 줬어.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고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해야 돼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유혹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혼란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원수 맺게 하는 분쟁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병마를 가지고 온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누가? 내가 명령해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호전되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환경이 별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뭐 누구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왔으니까 해결되겠지. 아유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했거든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심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막 유혹을 오면 어머 나 이 유혹 너무 좋아해 고마워 마귀 이렇게 자꾸 유혹이 지가 넘어가니까 틈을 주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쓰면 돼. 나를 유혹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래 버리면 승리할 거를 자꾸 틈을 벌려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 죄의 종이 돼. 그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 그래서 카지노 옆을 지나가다
유혹받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예? 카지노? 가시노네? 거의 안 된다는 얘기네? 그래도 난 될지 몰라. 그리고 유혹을 막이고 하니까 막 들어가. 그때 카지노 앞에서 나를 카지노로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요. 내가 승리한다고요. 내가 어머 주님 또 유혹받아요. 카지노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갑니까?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한번 땡길 때 왕창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들어가 버리면 망하는 거지. 내가 사용해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고 내가 대적해야 돼. 그럼 떠나간다고요. 자꾸 마귀한테 틈을 벌려주니까 자꾸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아 버리고 마귀가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거 다 해놓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진다면 이것부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싸웠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입의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고 주신 감사의 조건들, 또 앞으로 주실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선교, 지정, 장학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귀한 씨앗을 심은 손길들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그